세종대왕 27년 그리고 29년에 훈민정음을 만드신 다음에 이 훈민정음을 가지고 이제 한번 멋진 책을 하나 쓰게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잘 아는 용비어천가라는 악장 서사십니다. 이 용비어천가 뭐 잘 아시지만 딱 첫 소절은 우리가 다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멜세,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뒤는 제가 다 모르고 저도 다 외우지 못하고. 근데 이 내용은 무슨 말인지 금방 조금 어색하지만 우리 요즘 쓰는 말은 아니지만,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멜세,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아니 흔들린다. 그 다음에 샘이 깊은 물은, 이렇게 깊은 샘에 있는 물은 가뭄에도 아니 그친다. 그럼 여기서 결론은 뭐예요?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된다. 샘은 자고로 깊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바로 이 뿌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전 이런 이야기 하기가 부끄러운데, 제가 꽃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 집사님하고 저기 어디요, 우리가 봤을 때도 말도 안 되는 꽃을 이렇게 우리가 막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국화과의 유명한 꽃 하나가 민들레라고 하는데, 이 민들레는 특징이 뿌리가 아주 깊기로 유명한. 그래서 민들레는 이렇게 막 발에 밟혀도 그걸 비웃듯이 다시 또 잘 자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위로 민들레가 피어나는 그 풀의 꽃의 높이보다 뿌리 깊이가 거의 3배가 넘는다네요, 민들레가. 그래서 아무리 밟히고 해도 또 아무렇지도 않듯이 또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왜? 뿌리가 깊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성을 이렇게 비교할 때 주로 민들레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고,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 민들레는 이 씨앗이 아주 멀리 또 잘 퍼지는 걸로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달맞이꽃 같은 경우는 정반대라네요. 달맞이꽃 같은 경우는 땅 위에 이렇게 피어난 풀이나 꽃이 이 밑으로 내려진 뿌리보다 한 5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쉽게 이렇게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금방 씻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간에 나무나 풀은, 꽃은 뿌리가 깊어야 된다. 뿌리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건데, 왜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진짜 중요한 거는 뿌리다. 겉으로 막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열정을 보면은 참 잘 섬기고 참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서, 참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기가 쉽긴 해요. 그런데 실은 더 중요한 건 뿌리예요, 뿌리. 우리가 자주 그런 경험을 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교역자가 돼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저분보다 열심일 수가 없어요. 저분처럼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인 분을,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목회자가 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분한테 마음이 다 뺏겨버려요. 그런데 이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누구한테 겪냐면 그런 분들한테 겪어요. 가슴 아픈 건 어느 날 훌쩍 떠나버립니다.
어느 날 훌쩍 그냥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건 뿔이에요, 뿔이. 겉으로 마치 달맞이 꽃처럼 그렇게 겉으로 피어난 부분은 많았는데 실은 뿌리가 너무 없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런데 거꾸로 보세요. 민들레꽃처럼 겉에 보여진 부분은 별로 아닐지 몰라도 항상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도 뭐가 지나도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항상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안 흔들리세요. 이런 거를 이제 목회하면서 경험했잖아요.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어요,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뿔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건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안 흔들리십니다. 진짜 안 흔들리십니다. 어쩌다 한 번 빠진 분이 부끄러울 정도야.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어쩌다 한 번 빠진 분이, 이게,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 선보영 집사님이면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어.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오늘 오면서 우리 박경희 씨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한다는 게 못했어요. 집사님, 오늘이 주보에 보시면 몇 주인지 아시겠어요? 37호예요. 그러면 37주째예요, 오늘이. 집사님이 약속했던 그 초에 난 이제 작정하고 이제 정교회를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교회를 열심히 생각하는데 개근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1년 동안 절대로 내가 지금 37주예요. 네. 끝까지 갈 겁니다. 지금 몸도 많이 피곤하시고 어제 한 줌도 못 주무셨대. 근데 안 흔들리잖아요. 그냥 아침에 보니까 더 일찍 나와 계셔요. 물론 안 주무셨으니까. 안 주무셨으니까 더 일찍 나와 계시죠. 그래요. 그냥 이게 무슨 처음 교회를 생각하고 뭐 김 목사를 보고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죠. 이게.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자, 계속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여기서 지금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비유잖아요. 그래, 참감람나무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나무에서 잘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육을 먹어두면서 잘 자라면 좋은데 그 가지가 부러졌어요. 왜 부러졌는지 그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영양분을 제대로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 유대를 갖고 있었으면 안 부러졌겠죠. 그런데 이 영양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씻으면서 가지가 부러졌든지 끊어졌든지 이렇게 됐는데 그런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접붙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 영양분을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받게 되었단 말이죠. 참감람나무 가지는 부러져서 끝나버렸고. 이게 지금 누굴 얘기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가 참감나무 가지인데 이게 다 부러져서 그냥 시들시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돌감나무 가지들이 오히려 거기에 붙어서 저 참감람나무 가지가 시기가 날 정도로 거기서 무성하게 잘 자라더라 이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참감나무가 됐든 돌감나무가 됐든 제일 중요한 건 뿌리다. 뿌리가 중요하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찌 보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 물리적으로 봐도 우리는 참감람나무들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다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에게 왔으니까. 그런데 이 참감나무 가지가 결정적으로 그렇게 된 이유가 자랑하다 그랬어요. 자랑하다가 잘난 척하다가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절대 절명의 아주
절대로 우리는 멸망할 수 없는, 심판당하지 않을 그런 참 감람나무다, 이 생각을 하고 저 돌감나무들을 비웃으면서 자랑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18절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자, 돌감나무였던 그 가지들이 참감나무에 붙었을 때 너희들 지금 저기 참감나무 가지가 꺾여갖고 저 바닥에 뒹구는 거 보지? 절대 자랑하면 안 된다. 감사해라. 그리고 네가 지금 거기서 꽃을 피우는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뿌리 때문이다. 그 뿌리 때문에 네가 이렇게 이제 참감나무 가지에 붙어서도 이렇게 무성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거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 거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9장 23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 9장 23절, 이거 사모님 한번 찾아주실래요?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예,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참 자랑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자랑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고. 예.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 자랑하지 말라. 용사도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부자도 재물이 많다고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 줄줄이 쫙 나오겠죠. 예. 사실 다 자랑하고 싶은 항목들이에요. 그런데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말씀드린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혜도 그 힘도 그리고 그 부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뭘 언제부터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힘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았어요? 이거 다 저 뿌리 되시는 그 은혜를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라. 그렇게 살아가라. 그게 참 감람나무 가지에 붙임을 받아서 건실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플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하네. 비둘기들은 자랑 삼아서 높이 날다가 너무 높이 날아오른 나머지 매의 먹이가 되고 만다. 이런 말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자랑이 자기를 삼켜버려요. 그 성경에 보면 정말 길고 아름다운 장수로서 너무 멋있는 머리를 우리가 왜 사극기나 무슨 무술영화고 막 펄럭펄럭 나면서 엄청난 장수들의 그 긴 머리카락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하다가 결국은 다윗의 용사들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매달려가지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머리가 오히려 장애가 돼갖고 그것 때문에 목이 달려 죽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힘센 거 자랑했던 사람 누구예요? 삼손 아닙니까? 근데 그거 자랑하다가 결국은 눈알이 뽑히고 머리카락 잘리고 비참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자랑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세상을 평정했다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도 들짐승과 함께 살아가면서 소처럼 풀 뜯어먹는 신세가 됩니다. 재물을 자랑하던 한 부자는 그날 밤에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거지가 차라리 더 낫어요. 인간이 자랑하고 사는 삶은 사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잊지 말고 그걸 누리면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예, 중요한 건 어쨌든
내가 지금 보여지는 나의 모든 것보다는 내 나의 지변에서, 나의 지근에서, 가장 나의 근본적인 나의 삶의 소부분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지게 해주시는 그분, 그 뿌리 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자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조금 이제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랑하라고 한 것도 있어요. 오늘 말씀도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자, 13절 지금 시작할 때 뭐라고 읽었나요? 시작. 내가 이방인들에게 왔으니까 내가 이방인이 사도를 믿고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예, 지금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데 내가 준 이 직분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건 자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자랑하고 이 믿음을 자랑하고 이 뿌리 대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네. 이건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자랑하지 말고 나의 뿌리 되시는, 믿음이 되시는 그분은 자랑하라. 이게 뭐예요? 전도죠, 이게. 이게 전도지 뭐예요. 이게 좀 당당한 거죠. 예. 요즘 지금 뭐 정치 얘기를 내가 잘 안 하지만 어쨌든 그냥 그저께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너무 흐뭇한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봤어요. 뭐냐면 이 어떤 위원장의 이제 추대를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다 찾아보면 알게 될 텐데, 그분이 청문회에 나왔어요. 근데 청문회에 나오신 그분을 이렇게 이제 검증하는데, 소위 목사님 아들이라는 국회의원, 젊은 국회의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 위원장 후보한테 지금 당신은 진화론을 대해서 믿지 않는다, 그건 가설이다, 학설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교과서에도 실려있고 모든 과학계가 다 인증하고 있는데 공직에 오르겠다는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화론은 가설일 뿐 그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TV로 중계가 다 되는 곳에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목을 잡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냥 제가 서 뒤통수를 떼주고 싶더라고. 거꾸로 우리 아들들은 혹시 누가 물어봤더니 진화론이 과학적이다 이런 얘기할까 봐 내가 끔찍 한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진화론은요 가설입니다. 네안데르탈인 무슨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다 뼈 조각 막 맞아서 막 이렇게 붙여서 막 나오고 막 주워 붙여가지고 하나의 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한 종 안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게 있죠. 점점 더 진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뭔가 점점 길어지기도 하고 더 뭐 코가 작아지기도 하고 환경에 의해서. 이게 창조론적 진화론이에요. 창조 속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창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떤 과학으로 들어가도요, 종 안에서, 다른 종이 이 종으로 변했다는 거 한 번도 없어요.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게 가설이에요. 학설이지. 진짜 원숭이의 그런 종이 인간의 종으로 바뀌었다. 무슨 이런 종이 A라는 종에서 B라는 종으로 바뀐 건 한 개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이게 과학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지금 과학도 사실은 입증되고 증명된 건 많이 있는데 상당 부분이 다 가설과 학설이에요. 그 과학이라고 우리가 철저하게 믿었던 것이 어느 날 새로운 분명한 학설이 나오면 그냥 그날로 무너져요. 근데 이걸 가지고 목사님 아들이 그 후보에게, 제가 보니까 장로님 정도 해 보이던데, 이분은 당당하게 나는 하나예요. 좋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학설이고 나도 학설이다. 나도 신념이고 그것도 신념이다.
그러나 나보고 강요하지 마라. 나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믿음이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좋아요를 한번 눌렀습니다.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뿌리가 나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이게 지금 같은 말일 수 있는데,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하나,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뿌리가 보존하는 것이지, 예? 내가 뿌리를,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말라.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아도 돼요. 자랑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랑도 하면 안 되지만,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들레가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았으면 자기가 망가지고 부서지면 밟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근데 내가 나된 것은 나로 인해서 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뿌리로 인해서 내가 있는 거라는 걸 정확히 아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시 피어나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강원도 저 고성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난 적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다시 언제 불났냐는 듯이 흔적은 좀 있긴 합니다만 벌써 또 쫙 푸르게 변했던데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나무나 풀이나 가지는 다 탔는지 모르지만 뿌리는 안 탔어요, 뿌리는. 그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뿌리를 이 나무는 다 멀쩡인데 뿌리는 잘라놓고 나무만 꽂아놨다고 생각해보세요. 금방 썩어서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의 삶에서 뭐가 문제가 되고 건강이, 재물이, 가족이 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뿌리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뿌리라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계시면 실망할 거 없어요. 좌절할 거 없어요.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뚜기를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오뚜기예요. 아무리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아무리 쓰러져도 또 일어나요. 오뚜기가 너무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이 선한 일도 할 수 있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결국 세상으로 갑니다. 또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게, 참, 저 사람은 진짜 세상 가운데 막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뿌리가 믿음 안에 있기만 하다면 결국은 돌아옵니다. 결국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욥은 재물이 참 많았죠. 예, 재물이 많았는데도 재물이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다 잃었는데도 안 흔들렸어요. 그리고 막 그한테 부인이 그냥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삶이냐. 그랬는데도 그 부인도 내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부인이 그 사람의 뿌리도 아니었어요, 욥에. 그야말로 건강이 다 잘려나가도, 재물이 다 잘려나가고, 자녀들이 7남 3녀? 예. 그렇게 자녀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근데도 안 흔들렸어요. 왜? 믿음의 뿌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견고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참 좋아야 되고 믿음의 뿌리여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쓴 뿌리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뿌리가 없진 않아. 있는데 쓴 뿌리야. 쓴 뿌리 들어보셨죠? 가인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그 가인, 그 사람도 이 내면에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쓴 뿌리가 있었어요. 불평과 시기와 불만, 일어나서 쓴 뿌리가 있었어요. 결국 이 쓴 뿌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인자로 만들어버리죠. 그런가 하면 질투심과 교만함이 아주 꽉 찼던 그런 쓴 뿌리를 가졌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죽지 않습니까? 다윗을 그토록 미워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렇게 죽잖아요. 가룟 유다는 어때요? 불신, 탐욕. 이게 그의 쓴뿌리였어요. 이게 그 사람을 비참한 그 말로로 끌어가버리죠. 여러분, 인간관계, 하나님관계를 다 망가뜨리는 게 이 쓴뿌리예요. 이건 죄성이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있습니다. 이 죄성이기 때문에 불쑥불쑥 내가 섬뜩할 정도로 내 안에서 그런 더러운 뿌리의 그 흔적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의 뿌리가 나의 쓴뿌리를 싹 제거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원망, 교만, 또 탐욕, 이런 것들 싹, 이런 뿌리 싹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안에 이런 뿌리가 없이 믿음의 뿌리로만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의 열매 많이 맺으시면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영광스러운 돌감람 나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